할렐루야, 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면 오복을 생각하죠.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한 거, 명예를 얻는 것,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물질적이고 외적이고 일시적인 행복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팔복이 아닌, 신령한 복이 아닌 당장 육신의 정욕의 욕구 충족을 위한 복을 구하죠. 복은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의 관심사였지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인 이들이 원했던 복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과는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복에 관한 설교였죠. 진짜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르벨산에서 내려다본 갈릴리 호수 서쪽 전경, 이른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죠. 갈릴리 호수 들판에는 다양한 들꽃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들풀 같은 존재들이 무리를 져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인종도 성별도 계층과 계급 말도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들꽃과 들풀 같은 존재들이 가득했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회당이 아닌 들판에서 전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 미성년자들, 여자들, 못 배운 이들에게 유대 회당은 들어가지 못하는 닫힌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들 무리의 공감대는 무엇이었을까요? 화평케 하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은 과연 누구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이 표현이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갈릴리 호수 예수 주변에 몰려든 이들은 난감하기가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상당히 정치적 함의를 가진 익숙한 단어였죠.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와 연관된 어휘로 사용하던 것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가이사의 평화, 로마의 평화, 로마인만의 평화 시대였죠. 가이사의 평화는 그에 대한 전적인 복종과 굴복의 삶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자는 가이사였죠. 또한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디베료의 호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하죠. 황제와 깊게 연관된 어휘를 사용하여 무리를 지칭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어휘들은 무리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지만 전혀 새로운 것이었죠. 새로운 평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달랐죠.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황제의 지배를 받게 되는 순간 그냥 황제의 백성이 되던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없던 사람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 배제와 혐오와 차별이 당연하다 생각되는 사람들, 바보처럼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사는 사람들,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하는 이들, 그런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들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같은 존재요, 가이사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가요? 건강과 명예, 좋은 차, 부와 권세, 자녀, 사업,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이런 메시지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 이들을, 복받지 못한 사람들,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무언중에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시간의 찬양,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아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아노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기도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는 언제나 분쟁, 대립,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자기가 분쟁 속에 들어있든가 아니면 누구와의 분쟁의 원인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문제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로서 공동체 속에 불신을 일으켜 결국 교회와 사회에 파멸을 몰고 오죠. 그래서 화평이란 서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람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죠. 오늘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에서 이 화평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무려 400번이나 넘게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더니 하나님은 스스로를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타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이 땅의 정욕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싸움이고 우리에게 낯선 싸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하나님은 평화와 화평의 왕이신데 왜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고 분쟁과 싸움을 주러 왔다고 하시냐는 겁니다. 이 평화나 평강이나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할 때 그 속뜻은 전쟁이 없으시길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시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선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의와 선을 소유하게 하려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순순히 받지 않고 그곳에 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죠.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서 예수님에 대해 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아니냐 하자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그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폄하했죠.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서로 다투고 분쟁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죠.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은 서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라선 것이요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내친 것이죠. 리브가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분리시켰고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선교 원칙에 의견이 다르자 각자 다른 길로 갔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죽하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느니 움막이라도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했을까요? 그저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평온한 세상,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는 마치 공동묘지의 평온함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그 공동묘지에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저 평온한 적막감만이 감도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니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가지는 것,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세상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가져다 주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이고 화평이죠. 그 평화를 위해 하나님의 의와 선을 알게 하고 소유하게 하려는데 우리 죄 많은 인간들에게서는 왠지 다툼이 일고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의와 선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거룩하고 진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와 선을 주려는데 개, 돼지로 비유되는 인생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화평케 하려는 자들에게 달려들어 물어뜯고 찢고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마치 개나 돼지처럼 무지하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뱀이 나타나는데 정말 신비한 이야기죠.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와 선에 반대되는 존재죠. 사단은 불이요 악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참으로 신비하죠. 이 시간에 찬양,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라는 찬송 하나님 앞에 한 곡 올려드립니다.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섬겨
할렐루야.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속에 화평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는 늘 불화가 있을까요? 물질 때문인가요? 건물 때문인가요? 속을 썩이는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진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선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선을 구하라 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귀한테 밀 까부르듯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죠. 우리가 다 같은 사람들인데 사람들끼리 어떤 경우에는 때리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까요? 왜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되었든지 아니면 거부되어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대하는데 분노의 감정이 생길 이유가 없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다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죠. 가인은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동생보다 나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거절이 가인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가인의 안색이 그때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인에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 너는 네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가인은 그런 분노와 미움을 풀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동생을 쳐 죽이고 말죠. 분노의 감정은 자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하기도 해야 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에는 표현을 해야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아무에게도 그런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죠. 그러는 결국 그 분노는 자기 자신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환청을 듣기도 하고 이명이 생기고 결국 자살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는 분노에 찬 말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하나요? 특히 청소년들의 입을 보십시오. 입 벌리면 개걸스럽게 욕을 해댑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가정에서 환경에서 상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가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거부당한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서로 미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죄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분노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미움이나 분노나 정신병이나 학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병이 생길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시간에 찬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개인의 비도덕성보다 사회의 부도덕성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주장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었죠. 그는 개인은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을 집단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점잖던 사람들이 일단 예비 군복으로 갈아입으며 지나가는 치마 입은 아가씨들에게 휘파람도 불고 벽에다가 방뇨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거나 혹은 가면을 쓰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가 집단의 분노로 모아지게 될 때 그때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장과 직원이 어느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서 대치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용자와 노조라는 집단의 성격을 띠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은 개입될 수가 없죠. 이런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예전에 데모를 진압하던 전투경찰들입니다. 그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었죠. 같이 머리 기르고 공도 차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경찰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서로가 적으로 변합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체류탄을 쏘면서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개인의 분노나 미움이 집단적인 분노나 미움이 될 때는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로 증폭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파괴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집단이 했다는 거죠. 결국 전쟁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던 미움과 분노와 의심이 민족이나 집단 안에 모인 것입니다. 원래 한 집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하수는 별것이 아니지만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큰 썩은 강이 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시간에 찬양,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렵고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 하날세.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형제들 하나 안에 살 때 얼마나 좋고 또 즐거운가. 달콤한 기름 이슬처럼 우리 위에 내리네. 생명은 항상 새롭다.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악을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태반이 바로 아가페죠. 이것은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방편으로 삼는 사랑이죠. 이에 비하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요, 자기 욕망에서 출발하여 자기 만족을 목적 삼고 인간을 구속하고 속박하며 마침내는 증오와 원망과 미움으로 끝나는 사랑이죠. 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 살로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살로메는 헤롯 왕의 왕후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죠. 그러나 자기 남편의 형이 헤롯 안티파스가 더 큰 것을 보고 남편을 버리죠. 그리고 안티파스와 결혼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딸이기에 살로메는 생각하죠. 나는 어머니가 선택한 저 의붓 아버지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사람과 결혼하리라. 그래서 온 유대 땅을 둘러보니 어디 그만한 사람이 있어야지요. 결국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택합니다. 그녀는 약대 털옷을 입고 거칠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서 야성미를 느끼죠. 게다가 그의 우렁찬 외침하며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인기가 있고 훌륭한 남자로구나 하고 살로메는 그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죠.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안 되니까 그녀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집어넣기까지 하죠. 밤마다 찾아가 줄기차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외치던 세례 요한이고 보니 살로메한테는 또 얼마나 쌍욕을 퍼부었겠습니까? 지독한 욕을 퍼부었겠죠. 그런데 여자는 끈질기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정을 안 주니까 무서운 생각을 한 가지 하죠.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살로메가 앞에 나가서 아주 요염하게 춤을 춥니다. 그것에 홀린 헤롯이 묻죠.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살로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죠. 네,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그의 목을 제게 주십시오.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은 쟁반에 받쳐져서 그녀에게로 오죠. 살로메는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이것이 소설 살로메의 줄거리입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좋은 직업이 있는 사람,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갖지 못하면 빼앗고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하죠.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 어떻게 끝나는가요? 인간의 욕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된 사랑은 마침내 남을 죽이고 남이 죽어야 되고 자기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 사랑 끝에 남는 것은 결국 허무입니다. 이것을 인간적 사랑의 극치라고 오스카 와일드는 묘사하고 있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출발하여 자기 희생을 방편으로 삼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역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불화한 곳, 다시 말해서 가장 죄가 들끓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용서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한평생 원망하고 잊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때문에 집을 날리게 되었다면 이사할 때마다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어떤 분은 건축해준 사람이 아는 지인인데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를 않아. 그 집에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미워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일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 하품을 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따귀를 30대나 맞았다는 거예요. 겨우 하품 한 번으로 30대의 따귀를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선생님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귀 30대가 아니라 손에 못을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것은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충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행동 자체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퍼부은 말이나 그 사람이 했던 표정을 그리고 비웃음 등을 생각하면 죽으면 죽었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도 못하죠. 자기도 모르게 정신없이 말을 내뱉고는 실제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자기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때는 표정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며칠 동안이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비통과 분노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로 자기 가족을 완전히 망하게 한 원수를 끝까지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하여 밤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외우면서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한평생을 그 원수 갚는 일에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난 그 사람은 깊은 폐병에 걸려서 이미 거의 다 죽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미 그는 한평생 스스로 책값을 다 갚았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폐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이런 사람을 찾아서 복수하려고 한평생을 허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시죠.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분쟁하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서로 중재해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평화의 사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분쟁이 있으면 법정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무슨 권력이나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모든 분쟁의 불씨는 무엇보다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 자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며 자기 안에 못마땅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결국 하나님과의 불화에 있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속에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없는 방황을 한 후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마음에 평화와 안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불화하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죠. 단순히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미워하실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도 넘치는 애정으로 받아주셨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던 자였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받으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받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몹쓸 사람을 바꾸어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화평케 하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입니다. 온유함이 없이는, 다시 말해서 절제된 영적 파워가 없이는 화평케 하는데 발생되는 분쟁과 다툼,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죠. 화평케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력이나 위력이 아니죠. 말이 강하고 눈이 도끼 눈을 뜨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겨야만 승리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져야 승리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뭘로 화평케 할까요? 힘이 있어야죠. 바로 온유함입니다.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5살 아이가 나보다 세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주는 거죠.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죠. 져주신 겁니다. 사망을 깨버리고 무덤을 깨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소서. 오 거룩한 주여,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우리가 받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레몬에 베이킹 소다를 더한 프린